예, 오늘은 세 가지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이 조금 뜻밖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우리 한자성으로 보면 동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서쪽으로 답한다. 이게 뭐죠? 동문서답. 네. 보세요. 오늘 첫 번째에 이 제자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어떻게 대답합니까? 반갑다. 그래, 귀한 결정했다. 나를 따라와서 가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생각해봐라 하든지 뭐 그렇게 이제 그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주님의 대답은 좀 뜻밖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그러니까 나는 머리에 둘 곳도 없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나는 집 없다. 나는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뉘앙스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는 집도 없는데, 이 말은 어떤 뉘앙스를 줍니까? 네가 나를 따를 때에 내가 집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갈 각오가 있느냐? 이 질문이시죠. 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안식처도 포기할 만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SMC 학생 신앙운동 간사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참 개척할 지역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혹은 저 경상도 북부 지역이라든지 개척할 지역이 많아요. 그럴 때 거기 어떤 사역자 보고 당신이 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대답은 아내에게 물어보고 하겠다고요. 가족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혹은 뭐 직장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힘든 것을 많이 들어요. 그런 분에게는 오늘 이 주님의 대답이 딱 적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있을 때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옮겨 다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잴 것이 많으냐?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중국으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선교사에 아무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뭐 세미나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 훈련도 부족했고,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가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비전 트립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다가 정말 뜻하지 않게 거기서 아무도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런 보통 그런 데 가면요, 이 선교사님들이 막 눈을 감아라 하고 불을 끄고 해가지고 막 중국 선교사로 올 사람 여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손 들으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거 할 때 일부러 눈을 떠가지고 봐요. 혹시 내가 손 들까 싶어. 저는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약해요. 뭐 아프리카에서 부른다 하면 아프리카로 막 가려고 그러고, 뭐 어디서 부른다면 막 손을 들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만 지금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하면 너라도 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빨리 나도 좀 진도 좀 나가자. 그런 눈빛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느낌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집도 안 구하고 그렇게 이제 중국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도 이렇게 안식처 없이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주님 실제로 3년 동안에 고향에 가서 그렇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고향에 가면 배척이나 당하고 그냥 정말 산속에 혹은 뭐 동굴 같은 데서 그렇게 주무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청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그냥
주님의 뭐 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정말 안식처도 포기할 만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단순하게 그냥 넉넉하게 그냥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있지만은 주님 전에 마당을 밟고 있지만은 정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팬들은 많아지는데 제자들은 적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시지만 때로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사실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불편함을 못 느끼면 그게 오히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때로는 인간관계도 파괴되고요. 때로는 내가 굴욕도 참아야 되고 때로는 정말 힘든 것도 섬김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안 섬겨도 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섬겨야 할 곳과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첫 번째로 제자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살 집 없이 사는 것처럼 너도 살 수 있느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가 지금 따라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제자로서 내가 쓰겠다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59절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아니 아버지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당연히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마 뭐 중병에 있든지 어쨌든 또 먼 지방에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하고 나름대로 어쨌든 그 뭐 임종을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0절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거는 거기에 맡기고 너는 지금 현재 나를 따라오너라 이겁니다. 좀 너무 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기본적인 그 인간관계, 그 부자관계, 가족관계도 주님은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아니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뭐 몇 달 뒤에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실까? 주님은 사실 어머님의 그 미래도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부탁도 하시고요.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결코 주님이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자 앞에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네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상식을 초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의 상식으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나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그 단체에 강령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생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활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각오, 여기에 대한 결단, 내 상식과 내 생활과 나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교리 문답 제1문, 예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직장이나 내가 또 편하게 살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요구를 아십니다. 하지만은 궁극적인 목적,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한 50가지는 내가 기쁨이 되는 것, 내 가족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런 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한 가지, 제일 기본, 제일 우선순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순위. 아버지의 장래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면 그런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 제자 안 될 거야. 제자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나는 좀 차가운, 약간 좀 미지근한 쪽.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네가 뜨거우란 말이죠. 뜨겁지 않으면 너를 토해낸다 그 말이죠. 예. 커피, 그냥 다 식은 커피, 여러분, 그것도 그냥 믹스 커피 식은 거 어떻게 그거 드실래요? 버리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나를 따라와 보지 않겠니? 그것입니다. 그 제자의 축복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막 결단과 각오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 앞에 딱 선택해서 내가 정말 올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늘 좀 찜찜하고 늘 그런 거죠. 그러나 진짜 한번 딱 결단을 해버리면요, 의외로 진짜 평안해요. 그 버림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전도 여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여, 저희들이 정말 이것도 버렸습니다. 저것도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했는 말이 있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왜냐하면 그 앞에 주님께서 뭐 전도할 때, 여행할 때 너희들은 두부를 또 말고 뭐 전대도 차지 말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더구만요. 없어도 되겠더구만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가지려 하고 많이 어쨌든 챙기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이 빼앗기고 욕심이 있는 거예요. 비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편안한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야 한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어라. 나의 나라에 두어라.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제자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릅니다. 따르긴 따릅니다만은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하소서.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또 동문서답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족들하고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는 이 제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 아시죠? 쟁기. 지금은 밭을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갈지는 않잖아요. 또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얼었던 땅을 이제 봄에는 막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기가 들어가야지 씨앗이 자라니까. 그럴 때 이 쟁기로 이제 밭을 갈잖아요. 지금은 뭐 경운기 같은 걸 갈겠죠. 예전에는 뭐로 갈았습니까? 소를 그죠? 소를 앞세워서 뒤에 이제 이렇게 쟁기, 이렇게 삽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삽 같은 거. 그걸 이제 딱 잡고 이제 밭을 갑니다. 이리야! 그러면 이제 소가 이제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자기야, 아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보. 그래, 아들아. 예인아.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막 밭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네. 이미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쟁기를 잡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쟁기를 잡아놓고는 이 쟁기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쟁기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이 밭을 꼭 내가 갈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미 쟁기를 잡았다. 뒤를 돌아보지 마. 네가 여기에서 물렀으면 망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잡은 쟁기가 힘들더라도 그 쟁기를 그 밭을 갈 때까지는 그 밭을 갈 때에 그 나름대로 연한도 있습니다. 평생 가는 거 아닐 거예요. 그 몇 년 혹은 어떤 그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자. 이것도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제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9장 그 앞에 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어떤 분은 이 자기 부인하고 하니까 진짜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부인이 아니고 부정, deny, 중국어로 뭐야? 포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쁜 것들이, 나쁜 생각이, 나쁜 욕심이 내 일부분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기조차 힘든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떼어내야 합니다. 떼어내지 않으면 자기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지체를 죽여라. 왜냐하면 어떤 지체들은요, 이미 나의 완전한 일부분이 돼가지고 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암처럼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할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기 성격도 부인해야 돼요. 나는 내 성격도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한번 친다. 때로는 내 가족도 십자가 앞에 한번 친다. 저는 늘 강조하죠. 여러분, 혈액형도 쳐야 된다. 혈액형도 이제 O형, A형 그 아니다. 뭐예요? J형, 지저스. 예수형으로 바꿔야 한다. 고향도 바꿔라. 고향이 뭐 광주입니다. 전주입니다. 대구입니다. 끼리끼리 막 교회 가면요, 막 끼리끼리 놀아요. 아직도 고향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의 고향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향도 부정해요. 물론 말투는 못 바꿔요. 하지만은 그 진심의 고향은 바꿔야 돼요. 심지어는 당도 바꾸라고 하죠. 저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 무슨 당? 예배당. 예. 예배당 총재이신 예수님을 모신 당헌이잖아요. 예수당헌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세상에 이 당, 저쪽 지역은 저 당,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모든 신분, 모든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여기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경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입시철만 되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입시를 치지 않는 공고생이나 상고생, 요즘에는 뭐 그런 학교도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학생도 있고 재수생 또 떨어질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대구에 어떤 선배님 교회에 그 1월달인가 가보니까 프랜카드가 붙었어요. 아,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서울대 뭐 합격. 목사님, 그 프랜카드 제발 좀 떼십시오. 그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죽고 다음에 교회 오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선배님이라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상처 있고 실패를 당하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이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구나, 대우받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늘 낮은 사람, 하향지향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제자들이 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늘 자기를 부인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간식을 주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간식 안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의 그 섭섭함, 찜찜함,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어떤 누군가에게 저에게 막 사과를 하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과를 하라 그래요. 그럴 때 저도 고민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해요. 당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다 부인하고 부정하라 그러는데 당신이 왜 거기서 사과할 수 없는가? 왜 없어요? 맞다고. 우리는 말은 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놓고는 정작 못 박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자 하니까 누가 보자기로 하느냐?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 가만히 줄 아느냐? 우리는 보자기 많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많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을로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평생 을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라면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평생 을로 살아도 좋습니다. 가만히 보자기로 그냥 죽어 지내고 쭈그려 지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기쁨이 된다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갑이 되려고 하고, 다 큰 소리 치고, 다 잘난 척하고, 명예훼손 고소하고, 네가 잘못했다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제가 어립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늘 없애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송구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그 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도사님이 그 제자를 뽑을 때 기준이 있어요. 그 다리를 딱 건너오면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저는 추풍용을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로 왔습니다.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그럼 합격은 뭐야?
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로 올 때 이 도만 생각했지 저는 그 과거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대요. 살값이 얼마냐? 그럴 때 뭐 한가문이 얼마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아,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 오면서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 아닙니까? 어디서 왔는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5년 전에 그 꽁하게 생각하고 10년 전에 그 상처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2년 전에 돈 빌려준 거 너무 그렇게 오래 담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늘 우리에게 과거는 자꾸 잊음의 대상이에요. 망각의 대상.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갈 때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비워졌을 때에 체험이 큰 것입니다. 안 비워지면 체험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누리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